오늘 봉독해 올린 시편 2편 11절에서 3편 3절 말씀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비밀을 열어주신 말씀과 연속선상에서 오늘 귀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 섬기는 게 뭐냐, 이 개념이 똑바로 확립이 되지 못하면 종교 행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육적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그런 일련의 율법적인 행위를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겼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벼락을 때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절대자이시고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음을 받은 인간들은 당연히 그분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경외하되 두려워하면서 만에 하나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우리가 지음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오늘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마음 땅에 적용을 해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나태하거나 그리고 좌로우로 치우치거나 이러한 믿음의 일련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했는가를 가지고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 돼서 벼락을 때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에 하나 창조주 하나님을 내 마음 땅 속에 만월에 여기는 억만무지일이라도 생각이 존재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즐거워 기뻐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무지의 얼굴이 바꿔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무적행에 옥에 갇혔던 짐승 같았던 내 육의 속성, 내 얼굴, 내 생각, 내 사상 일련의 모든 전인격들이 하나하나 깨져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상으로, 생각으로, 그리고 형상으로 바꿔나갈 때 이것이 기쁨이요,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행복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여정길의 과정길을 걸어가면서 만에 하나 기쁘지가 않다고 하면 아직 무적행 옥에서 해방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 애굽에 지금 묶여서 종로를 타고 있는 겁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근심, 걱정, 염려를 그리고 공포 속에 휩싸여서 늘 불안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우리는 나온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것이고, 애굽에서 나왔으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함께 저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기뻐할 일이 없고 근심하고 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지만, 하나님 잣대인 말씀 생명 속에 들어오고 나면 기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은 이 잣대 속에 들어와서도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불안 공포 속에 쌓인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무적행 옥 속에 갇혀서 신음하며 구속의 날이 언제나 돌아올 것인가를 기다리는 막연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1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그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금 시편 1편 1절부터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 높은 뜻과 계획이 뭐냐? 바로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라고 하는, 그런데 이 내용을 온 세계 사람들은 6일 창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은 절대자이세요. 지존자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범접하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우리가 부르지 못했던 무지왕의 옥에서 짐승같이 살던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속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당 푸닥거리도 해보고, 그리고 뭡니까 점도 쳐보고 이방 종교도 믿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어디를 향하는 겁니까? 참된 진리인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실존인가를 더듬어서 우리가 찾아서 지금 하나님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실체를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신으로, 해를 신으로, 달을 신으로, 돌을 신으로 만든 그러한 신을 우리가 믿어왔던 거다, 그 말이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존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 바로 이 첫째서 여째 시기가 하나님 실존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가진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는 의도, 하나님의 계획, 사상, 정신, 생명, 법,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근본한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인 창세기 1장의 첫째서 여째 시기가 하나님의 실존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면은 3층천 하늘에 갔다 왔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주석가들이 뭐라고 거기 써는지 압니까? 저 푸른 하늘 대기권 바깥에 거기가 하늘나라입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을 우리가 더듬어서 찾았으면 하나님을 똑바로 배워서 하나님의 실존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는다는 것은 더듬어서 찾기 이전의 무속신앙 상태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어떤 실존인지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하고 입을 맞추라니요. 무슨 하나님하고 입을 맞춥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비유입니다. 비유. 66권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전부 비유예요. 이거를 혈과 육의 눈으로 보고 보이는 글씨를 읽고 읽혀진 글을 그대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이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로 전락이 되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우상이 뭐가 우상입니까? 터줏가리 세워놓고 비는 게 우상이 아니에요. 그건 옛날 얘기라고. 하나님의 실존이 아닌 걸 하나님의 실존으로 알고 믿으면 이게 우상이라고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전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 생각으로 어떤 신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실존을 모르고 만들어가지고 있다면 그게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간음이에요.
입을 맞추라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까? 입을 맞춰라. 나샤크, 시브리어로 나샤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결합을 하다 그 말입니다. 무장을 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근본한 높은 뜻과 여긴 그리스도고, 예수는 이 적용해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 죽여서 소멸시켜 하나님의 생명으로 빛으로 세워진 그 실존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창세기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를 모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첫째에서 여째 시기 곧 일곱째 시기까지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을 다 뭡니까? 익히고 적용해서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섯째 시기, 일곱째 시기에서 안식을 하셨다고요.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 땅을 하나님의 왕국, 다시 말하면 하늘들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게 되는 하나님의 청사진이에요. 청사진, 도면. 우리 인간 마음 땅에는 집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집을 지른다고 그랬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집을 지는데 무슨 집을 짓고 있습니까? 찬송가에 있는 내용은 세상 집인지 내면의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집인지 똑바로 개념 정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단 찬송가에 실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마음 땅 집을 얘기한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그럼 마음 땅의 집은 어떤 집을 짓습니까? 저는요, 한때는 그 간증들이 아주 그냥 유행했잖아요. 내가 천국에 갔다 오니까 초가집이 있고 개화집이 있더라. 그 많은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초가집이 있고 개화집이 있냐고. 그 간증한 사람은 개화집은 아마 천국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 그럼 초가집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빛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빌리자면 개화집만 존재하고 빛만 존재하는 거라고. 근데 어떻게 초가집이고 어떻게 어두운 무지가 거기에 존재합니까? 마귀 소리예요 아니에요? 마귀 소리 들으려고 초청에다가 간증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곧 나라는 하나님의 지식의 빛만 충만하게 가득 채워진 곳이에요. 어두운 무지 가지고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다 죽으면 다 천국에 간다잖아요. 그건 누가 만든 천국입니까? 사람이 만든 유토피아 천국이야. 여러분들 공산주의를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칼 막스가 만든 거예요. 칼 막스는 성경 300번을 읽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공산주의 이론을 따온 거예요. 다 똑같이 잘 살자. 똑같이 잘 산다는 것은 사람의 나라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다 똑같이 살려고 하면 똑같이 같은 배분에 의하여 같은 땅에서 같은 집을 가지고 같은 배분을 받든 월급을 받든 똑같은 돈에 의하여 똑같이 나눠 먹어야 똑같이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유토피아예요. 사람이 만든 천국이라고. 그게 공산주의예요. 사람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유토피아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마음땅을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상대로 얼굴대로 창조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창조해 놓고 준비해 놓으신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 말이지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시 여째시기가 뭡니까? 이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청사진을 띄워놓으셨지만은 이 청사진을 실제로 집행하는 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집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없으면 진행이 안 된다고. 그래서 2장 4절부터 누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청사진을 만들어 놓으셨고 이 청사진 만드신 하나님과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가 같이 2장 4절부터 진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리스도 예수가 성경에서 다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성경에서 다 빠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가지고 거부반응만 익히지 말고 어디 그리스도 예수가 빠져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적어도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면 어디에 그리스도 예수가 빠져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하루 이틀 빠진 게 아닙니다. 6,000년 전부터 계속 빠져 내려왔어요. 6,000년 전부터. 천국 가는 길이 빠져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진리가 빠져 있고 생명이 빠져 있고. 그 나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해석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각자가 판단하시라고요. 입 맞추는 거는 결합을 해라 그 말이에요. 뭐로 결합을 합니까? 뭐로 결합을 해요? 하나님이 여기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넷다섯 여섯이 마음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육의 속성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트리고 죽이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를 살아나는 거고 이게 구원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구원이라는 말씀이 육신된 주의 몸이 계속 세워져 나가서 여섯시가 되면은 주의 몸이 완전히 세워져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진 몸을 뭐라고 그래요? 베나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나담.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인 자. 베는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 자자. 사람이 아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에 몸을 입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왜 사람의 아들입니까? 아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소리 좀 안 지르려고 그러니까. 대답만 하면 소리 안 지릅니다.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라고 그러든지 왜 사람이 아들이냐고. 사람이라는 말은 맞아요. 근데 왜 아들이냐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걸 어불성설이라고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전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이 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셨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어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화라고 했어요. 반화. 짓는 거예요. 짓다 아까. 반석에 집 짓자고 그랬잖아요. 반석에 집을 짓는 걸 갖다가 반화라고 그러는 거야. 짓다 세우다. 여기가 어디냐 반석이. 바로 여기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 여기다 집 짓는 거라고요. 마음 땅에 집을 짓는 거라고. 마음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 된 집을 짓는 거예요. 내 마음 땅에 주의 몸을 지어나가는 거라고. 이걸 성육신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인캐션이라고 그러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고 이 몸을 이루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형상인 얼굴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믿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기독교는 비는 종교가 아니에요. 도덕윤리 철학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주는 종교라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꿔주는 종교야. 네? 그러면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 전절에서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이 길이 바로 이 길 안에서 축복을 받고 이 길 안에서 인도함 받고 가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라고 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길을 가서 복을 주는 줄 알고 들어가 봤더니 그냥 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으로 촥 타는 줄 알았거든. 그냥 복 받는다고 하니까 우르르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부흥된 그런 때는 언제입니까? 보릿고개 때예요. 보릿고개 때를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보리를 심어놨는데 익어서 열매가 익어야 비어다가 타작을 해서 보리밥을 해 먹든지 뭐 해 먹을 거 개떡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개떡? 그냥 보리를 우물락 주물락 해가지고 그것도 이쁘게 안 하는 그냥 손으로 주물러줘. 보기도 싫어서 개떡이야. 맛도 없고. 먹을 게 없어서 그거를 익기도 전에 비워다가 풀떼기 쑤서 먹었어요. 나 혼자 무슨 나이 먹은 늙은이 같은 애 이러니까. 그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 구름대같이 밀려든 거예요. 구름대같이 밀려든 거라고. 기독교 인구가 12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원이 자꾸 줄어. 왜 줄어요? 아니 이게 떼돈 버는 줄 알고 예수를 믿었더니 아니 실제로 지가 목회 현장에서 질문 받는 거예요. 11조 예물을 드리면 100만 원 받으면 200만으로 올려준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는데 왜 월급이 안 올립니까? 실제로 내가 질문 받은 겁니다.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시는데 무슨 지혜를 주시느냐? 이게 항아리예요. 우리 육체라고 말 됐고. 그러면 이 항아리가 깨지면 물을 부으면 물이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요? 빠져나갑니까? 쉽게 말하면 어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돈이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요? 그리고 돈이 안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질병이 안 들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이 오른손으로 붙으셔서 질병이 못 들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돈이 안 나가잖아요. 집사님, 그렇게 해서 돈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빠져나가면 200이 나갈지 300이 나갈지 400이 나갈지 어떻게 알아? 그걸 막아주시잖아. 이해했습니까? 이해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믿어왔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 프로냐 그야. 1200만 명 중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과 말씀이 육신이 된 몸으로 하나가 결합되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영생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과연 몇 프로냐 그 말이에요. 회의적이지 지금. 그러니까 자꾸 주는 거예요 지금. 교인이 지금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는 거야. 아, 저기 한번 가볼까? 가봐도 마땅치가 않아. 또 옮겨. 그래 자꾸 저기서 새신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저기 또 등록을 해. 그러니까 가공적인 숫자적인 교인만 늘어나는 거지 실제 새롭게 교회에 등록해서 숫자가 늘어난 순자 수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천주교 인구는 늘어난대요. 왜 그렇습니까? 천주교 예수 믿기 좋아요 안 좋아요? 만고강산이지. 천주교 믿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죄 짓고 가서 고해 성사하면 돼. 술 먹고 담배 피워도 관계없어.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 나는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고도 천국 간다면 그 천국의 가치는요 빵점이에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그런 식으로 믿다가 천국에 갔다면 그 가치나 지금 여기는 가치나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고귀한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고난을 겪고 우리나라에서 통곡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되겠다고는 공평한 거 위기식을 가지고 뭔가 해봐야 이게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기독교 문 닫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진리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진리가 뭔지를 몰라.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뭐라 했어요? 진리가 뭐냐? 네가 지금 얘기했잖냐? 내가 진리라고 그랬잖냐? 내가 진리야, 내가 진리야. 첫째서 여째식이 진리. 첫째서 여째식이 본체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게 빠져있다 그 말이야 아까. 예수가 빠져있다. 그리스도 예수가 빠져있다. 이게 빠져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라고 글씨 쓴 이름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서 본체가 다 빠져버렸다고 지금. 천국 가는 길이 빠졌어요. 진리가 빠졌어요. 생명이 빠졌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들에게 입을 맞춰라. 응? 그렇지 아니하면 그 없습니다. 번역 그 잘못된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를 뭐예요? 길에서 망하리라. 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가 길이에요. 첫째서 여째시기가 길이라고요. 이게 길이고 이게 축복받는 길이고 이게 생명길이고 이게 행복해진 길이고 이게 천국 가는 길이고 이 첫째서 여째식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 이게 빠져있다고 제가 그린 거예요 아까. 그리고
아담은 지금 하나님이 복을 받으라고 이 길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랬잖아요. 들어와서 보니까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러한 게 아니라 고난이 오고 죽어라, 깨져라, 또 괴로워. 그냥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에? 작당을 해가지고 대드는 거니까 내가 시온에 거룩한 산 나의 시온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세울 거다. 그리스도하고 싸워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 그러면 나한테 대비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하고 싸워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지금? 자, 내 아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아까? 그리스도 예수죠. 시온에 세우신 아들. 입 맞춰라. 그러면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고 입을 맞출 수 있겠어요? 못 맞추죠.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해라 그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첫째서 여째 시간에 들어와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라. 야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게 입을 맞추지 않으면 한 몸을 이루지 못하면 말씀이 육신에 한 몸을 이루지 못하면 너희가 어디서 망한다? 여기가 길이에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 인생길을 살아가다가요 길을 잊어버리면요 인생은 끝난 거예요. 제가요 21살 때 한라산에를 친구들하고 방학 때 등산을 했어요. 나이가 젊으니까. 아니 뭣도 모르고 해가 질 때 올라갔어요. 4명이서. 조금 가는데 해가 졌잖아요. 하늘이 안 보여요. 아니 나무 숲이 꽉 차가지고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절망적이죠. 거기서 어떡할 겁니까? 사람 살이라고 그냥 아우성을 쳤는데 표고밭에서 사람이 나와서 거기서 자가지고 살았어요 우리가. 그건 한 예입니다만 인생길에 앞이 안 보이면 절망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네? 아니 그냥 하루 보러 하루 먹는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이거로 만족한다면. 아니 돼지가 내일 먹을 거 걱정하던가요? 네? 아니 돼지를 끓여놓고 돼지오리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물로 싹 닦고 소독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똥 안 싸던가요? 돼지가 알아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살려면은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짐승같이 살려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거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세운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라고요. 에?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존재가 되려고 예수 믿는 거라고.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한 몸과 연합을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입을 맞춰라. 한 몸을 이루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세요? 이 길에서 망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한번 들었다 놓으면 박살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악천절에 그랬잖아요. 토기장이가 자기가 구상을 할 거 아닙니까? 질그릇을 이렇게 만들던 구상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내던져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볼 때 깨끗한데 그는 그냥 던진다. 왜 그래요? 내 생각대로 안 만들어졌다 그야. 그냥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들었다 놓으면 박살나는 겁니다. 이 안에서 박살내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도전하지 말고 대들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을 해라. 이 안에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박살난다. 에? 박살난다. 토기장이 그렇게 되면 박살난다. 아니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저는요 옛날에 아주 쫄딱 망했을 때요. 이 욕망으로 돈을 보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찼을 때는 비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도 지금 영안이 열려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육안도 암만 돈을 벌고 싶어서 아우성을 쳐도요, 돈은 버는 길이라고 갔는데 이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골라가지고 해. 안 되는 것만. 자빠져도 코가 깨질 것만 골라가지고 한다고. 내가 저 철원에 대한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한탄강의 벽에 이게 뭐 굴이 많이 뚫려 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사업을 하면 아니 목사 되기 전 얘기입니다. 내가 교회를 짓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웃으시겠어요? 안 웃으시겠어요? 아니 교회 질 사람 있어 네가 교회를 지어? 그게 한참 기도를 하는데 제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골로새서 3장 6절 계속 외우고 있더라고. 아니 머릿속에 기도를 하는데 입에서는 골로새 3장 6절이 계속 나와요. 야 이건 응답이다. 기도를 멈추고 당정 성경 3장 6절을 찾았더니 네 지체를 죽여라. 꼴값 하지 말고 죽여라. 하나님은 목사 돼서 지금 복음을 전구하는 하나님의 이 시대의 사명자로 세우시려고 했는데 무슨 교회를 지어? 웃겼어요? 안 웃겼어요? 들었다 놓으시니까 쫄딱 망한 거예요. 쫄딱 망했다고. 어떻게 망했냐고는 묻지 마세요. 너무 비참하니까. 자, 그런데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그 다음 절에. 아니죠. 그 다음 절이 아니죠. 이제 3장으로 넘어가야 되네요. 그렇죠? 아니, 그 다음에. 아니죠. 그렇죠. 저 12절입니다. 그 진로가 뭡니까? 급박함이라. 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을 받으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고 이 길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을 받기 싫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화해를 해서 입을 맞춰라. 그렇게 하면 다 복을 받게 돼 있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 박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어디입니까? 자, 3장 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나의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면서 대적이 많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그들에게 옷을 달랩니까? 밥을 달랩니까? 아니 그들에게 옷을 달래요? 밥을 달래요? 왜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을 줍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나도 첫째서 여째식 속에 들어가 봤는데 에?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냐? 고난이야 역경을 주시는 거야.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게 무슨 복이냐? 이건 육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얘기 안 하고. 그러면서 자꾸 핍박을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가 공존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하는 거는 사람의 잣대예요. 하나님의 잣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그러면 이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대적하게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필연적인 겁니다. 이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지금 율법을 믿는 자와 복음 믿는 자가 대적합니까? 안 합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믿어봤다 그야. 나도 첫째수에 어째서에 들어가 봤다 그야. 고난뿐이다 그 얘기지. 여기 지금 시편 3편 1절은 지금 뭡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길 들었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쓴시라고 하는데 그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얘기와 육적인 얘기의 대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도움을 줄 수가 없는 분이다. 고난만 주고 역경만 주는 분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걸어가면서요. 창세기 1장 4절 5절 보면 자 하나님의 빛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그래요. 오르와 호세크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의 빛과 어두운 무지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던 어두운 무지가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들어오니까 둘이 싸우는 거라고요.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서 싸웠잖아요. 그 얘기예요. 야곱은 사기꾼이라고. 성경 맥이 그렇게 전부 다 흘러가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연길을 걸어가는데 고난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따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던 남편이 임병을 받는 거야. 가만히 있던 남편이 아니 나는 남편 없는데 그러지 말고 있다고 그러고 가만히 있던 남편이 임병을 빤다고요. 교회 못 나가게. 이거 왜 그래요? 영과 육이 싸우는 거예요. 아니 옷을 달래요? 밥을 달래요? 영적 싸움이니까 가만히 있다가 임병 받는 거라니까. 이게 영과 육의 싸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가 싸우는 거라고. 어? 왜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똑바로 믿어보려고 하고 말씀이 육신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내가 이루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핍박하면서 조롱하고 비우는 자가 많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2절에 또 갑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를 못한다. 나도 믿어봤다 그야. 그래서 난 나왔어. 하나님 잣대에서. 너 거기 가지 마라. 무슨 복음이야 복음이. 무슨 구원이야. 여기 도움이란 말이요.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야샤 예수 있죠. 예수와의 어근이에요. 무슨 구원을 받느냐. 무슨 구원을 받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이 시편 말씀에 지금 이렇게 나온 걸 말씀하신 걸 볼 때 오늘날 지금 기독교를 한번 바라보세요. 소위 원어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는 많은 분들이 딱 이 말씀에 떨어지는 거예요. 불교 경전에 보면
이 소자예요. 시부도란 책이 있어요. 불교책입니다. 불교책. 시부도란 책을 다 정독을 해요. 원어를 공부한다는 분들이 불교 경전인 시부도를 읽고 그리고 그걸 성경에다가 접목을 해서 짬뽕을 해서 전합니다. 또라고 하기 전에 그러면 성경도 소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맨 처음 첫 단어가 뭡니까? 알레프가 소예요. 알렙베트. 알렙이 소예요. 아니, 잘 히브리어를 왜? 아니, 그 창표기에 좀 안다고 그러셔. 새로운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린 다 아시잖아요. 소얘기예요. 그 소를 왜 끌어다 들여가지고 여기서 불교 경전을 빌어가지고 왜 성경을 얘기하냐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한번 잘 쓰죠? 저 분위기 좀 누그럽게 해놔야지. 이 다원주의라는 게 뭐냐면 기독교의 구원이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 종교에도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사람 죽이는 소리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예수 믿으면 뭐 하느냐 이런 판국인데 기독교의 구원이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대신진리에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원주의가 지금 팽배합니다. 천국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믿어서 뭐 하느냐? 소리 안 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체에서 연체시기 안에서 죽고 살면 뭐하냐 그야.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천국의 실존을 안 믿는데 다 부질없는 행위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그냥 도덕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면 돼. 그거예요. 결론은.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이 다원주의 사상이 기독교 안에 팽배해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다원주의에 물들어있는지 몰라. 팽배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 확실한 뿌리를 받지 않고 있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물드는 거라고. 물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방패. 방패가 뭐냐? 마간입니다. 여기 안 적어놨네요. 마간. 이건 둘러싸는 거예요. 둘러싸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해제시키는 거예요. 무장 해제를 시키는 거라고. 악인들이죠. 여기 나온 자들은 다. 악인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면서 하나님께 무슨 구원이 있느냐? 예수 믿는다고 무슨 천국을 가느냐? 나도 그 길을 가봤다.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들을 전부 무장을 해제시켜버린다 그 말이에요. 공격을 더 이상 못하게 만드신다. 나를 둘러 진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진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도단성에 엘리야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뭡니까?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때 그 몸좀 게하시가 아침에 나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1진, 2진, 3진으로 포위를 했잖아요. 들어와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랑군대가 불말과 불병 아주 포위를 며칠을 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줬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갖다 포위하고 있는 게 보였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머리에 덜것 하나 상치 않도록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피하는 자는, 도망가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첫째서 여섯시기 안으로 도망가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도피성이 몇 개가 있습니까? 도피성이 6개가 있는 거예요. 6개입니까? 아닙니까? 살인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죄를 묻지 않았어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도피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입니다. 이 안으로 도망가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돌 항아리 6개는 뭘 뜻하는 겁니까? 돌 항아리 6개.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돌 항아리 6개예요. 전부 첫째에서 여째 시기라고.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이 안에 들어와야 사는 거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거라고. 둘로 진쳐서, 둘로 진쳐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술프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분위기가 좀 딱딱한 거니까 제가 옛날에 간증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 저는 운전을 못했으니까 운전수 초보 운전을 썼어요. 난 옆에 타고 운전으로 가는데 저 앞에 그냥 덤프 트럭이 이만한 게 아니 그대로 오더라고. 그대로. 아니 어떻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죽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죽어도 눈이나 감고 죽자고. 눈을 딱 감고 주여도 안 나오더라고. 눈을 떠고 보니까 차가 덤프 트럭이 어디 간지 없어요. 아니 받아야 되는데 덤프 트럭이 없어졌더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무엇에 쓰시려고? 오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시대적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살려주신 거예요. 에? 죽을 길에서 살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니 큰 사명 작은 사명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한 영혼을 위해서 나 하나를 하나님이 지금 쓰신다고 생각하시고 나는 지금 가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책임지시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사명 따라 일합시다. 사명 따라 일합시다. 아멘. 주님께 피하는 자만 복 받는 거예요. 벗어나는 나는 완전히 박사는 나는 자고 알고 확실하게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죽고 사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참 생명만 존재하고 얼굴과 얼굴을 기뻐하며 대하는 천국에 우리가 입성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좌절이나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춤을 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